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그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단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4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 1장에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였던 와스들을 폐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가 3장에서는 아각 사람 하만이 2인자가 되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를 이야기해서는 4명의 등장인물을 알면 도움이 되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왕비,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책 제목이기에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어떤 번역본에서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사촌 오빠와 동생 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본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촌지간이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촌지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에서 이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사건으로 발전되는 양상이 이 에스더의 갈등 구조입니다. 먼저 하만과 모르드게 간의 갈등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죠. 심지어는 왕에게 절을 하듯 하만에게도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이 왕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것이죠.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명령이 내려짐으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하급 관리에 불과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몹시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 아말렉을 진멸한 사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간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하니 모르드게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페르시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는 영토만 넓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민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대제국을 만들었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인종, 다양한 종교와 언어가 혼재하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알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 아각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쯤에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던 도중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뒤처진 사람들 꽁무니를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그래서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내용 아마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말렉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울과 관련하여 이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 아말렉과 관련해서 나온 말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분명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살찐 짐승들과 그 왕을 사로잡아 오죠.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을 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각은 사울 왕 때 살아남은 아말렉, 하만은 사울 왕 때 살아남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눈에 가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을 것이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만은 조상들의 원수인 유대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어제 본문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진멸을 위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에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곤디사노르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다음 점쟁이를 길이를 택합니다. 어느 날로 나를 잡아야 아무 탈 없이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치는 거죠. 날짜를 잡게 되는데 12월 13일로 결정이 납니다.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고 날을 잡기 위하여 점을 칠 때가 1월 달이었는데 이제 12월 달로 날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
이에서 진멸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에스더서는 11개월이라는 이 기간 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만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하만을 신임한다 하더라도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을 진멸한다는 것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우대해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7년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모든 기명들을 다 돌려주고 물자들도 조달해 줍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린 때로부터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는 불과 몇십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귀환하라고 명령한 때가 기원전 537년도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480년대에서 460년대까지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은 한 20-30년 본인보다 20-30년 전에 먼저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아까 유대인들을 환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아무리 이인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승낙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만이 말하고 있는 그 법률이 다르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했기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는 깨닫고는 그 식민 생활을 하면 중에 회당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각 민족의 종교와 언어에 대해 포용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고 다른 종교에 대해 우상으로 여기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는 말은 사실 좀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득하고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나라 전체의 안녕을 위해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만은 그 민족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대가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1달란트가 34kg이니 1만 달란트는 34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340톤이면 1톤짜리 트럭에 은이 340대가 쭉 늘어서 있고 거기에 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하만의 무서운 계획이 진행되는 거죠.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꼭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즉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만들어 페르시아 전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 공문이 페르시아 전역으로 발송되었기에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몰살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권력자인 하만이 주도해서 왕의 반지 도장에 찍힌 조서를 보냈으니 이제 유대인이 12월 13일에 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2인자인 하만입니다. 1인자의 도장이 찍혀 있고 2인자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 11개월의 기간을 생각해 봅시다.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이 11개월의 기간은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가 마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생 사건을 이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피 말리는 절박한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11월 13일을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역전시켜 가십니다. 그 절기가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절기죠.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에서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만이 죽임을 당한 날이 12월 13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9장 17절에서 19절 읽어드릴게요. 아달월 13일에 우리 양력으로 하면 12월 13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계획하였던 12월 13일을 하나님은 하만을 죽이는 날로 역전시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위기와 절망의 날을 기회의 날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아주 신학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하만은 유대인을 진멸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유대인을 건져내 주신 것일까요? 이제 며칠 전에 잠깐 설명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했던 것은 모르드게가 개인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조상인 아말렉을 진멸한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악을 집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하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을 진멸해야 그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사단의 머리를 붓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면서 사단도 심판을 선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머리를 붓을 여자의 후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나오니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여자의 후손,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하만을 이용해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진멸당해야 사단의 머리를 붓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극적으로 12월 13일을 하만이 죽임을 당한 날로 만들어 갔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만을 이용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사단의 하순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몇 번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 하죠. 그 사람들 공통점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단의 하순이 되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복수심,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사단의 하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차 배워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악한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절망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꿔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2월 13일과 같은 절망의 날짜를 받아놓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회의 날로 역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만과 같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격해 가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